아버지,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다 맡기고 그냥 다 맡겨버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좋으신 아버지께 다 맡기고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혹시 4절까지도 됩니까?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집에 승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배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치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그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부족한 주님 주를 붙드시고 발성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를 좀 했거든요. 히브리서 준비를 좀 해서 그냥 열심히 해서 노트도 좀 하고 했는데 폼좀 잡으려고 했더니 좀 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놈 아까 보지 마라 그러시는지 아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에요. 그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분이 무엇인가?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나타내시려고 하셨고 왜 그분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뒤에 딱 숨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들을 내세워서 다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명하셔서 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도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이시다 하면서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또 아들을 높이시고 나타내시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영계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닌 영계 곧 천사들이 사는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 영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을 두셔서 안식하시며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수종드는 자들로서 삼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 뜻을 세우시고 아들에게 이 만유를 자수히 예수에게 줘야겠다. 내 아들에게 상속해야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님의 뜻이 있어서 아들에게 내가 상속을 하리라 생각하시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면서 믿으면서 알아야 할 것 중에 큰 것 하나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셔야 됐고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야 되며 또 왜 그를 죽이기까지 하시고 살리신 다음에 보좌에 앉히셨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왜라고 하는 캐션 마크를 가지고
봐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지 하면은 방법이 나와야 되고 과학이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왜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옳을 의자입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세 가지 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아들에게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덤벼든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일이요. 세 번째는 그 마귀를 멸함으로써 마귀에 속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두신 다음 아들을 앉게 하시는데 아들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다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초대교회 때 막 설교를 하고 외쳤던 것은 너희들이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자들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다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첫째와 둘째 의는 적극적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짓고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 한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셨으나 세 번째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를 멸함으로써 그에게 속한 자를 끄집어내어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곧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조건을 믿는 자에게만 주셨어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에 임한 자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 아들을 마녀의 후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속자로 세우리라. 상속자로 세우리라. 그 첫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우주 창조를 한 것은 천하 만물을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천지 창조에 참석하셨고 함께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시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예수가 없이는 천지 창조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떠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상명령을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죠? 그거는 사도행전이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에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권세 모든 땅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셨어요. 좀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 끝까지 가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기다리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한 50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셨지만은 다들 봤지만은 120여 명이 남아서 그 바다의 다락방에서 크게 기도를 힘쓴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지 우리는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더디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주님을 의심하고 하는 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땅끝까지가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좀 것도 아까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이 부활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들이 기뻐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보내신 걸 보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보좌에 앉으라 하시더니 보좌에 앉았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음으로써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구할걸 주시고 다 하신다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 속사정을 내 속사정을 잘 아는 것은 나의 영밖에 누가 있느냐? 성령도 하나님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그분이신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시는 일은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일을 하는 그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기꺼이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나무들기 불 붙는 나무들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서 이상해서 가다가 돌이켜서 내가 가서 저걸 좀 봐야겠다 하고 그 앞에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누이십니까?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극적으로 만나서 나중에 누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좀 이제 안 통하네요. 살짝 여러분. 그렇죠?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 들기에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였던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십계명을 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하나님을 모세가 뵙고 싶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시죠. 바위바위 틈 사이에서 지나가는 뒷모습을 살짝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에 독생하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므로 이 귀한 우리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못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뵐 때는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네가 천사를 신분할 줄 모르느냐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조상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 끝날에 이 마지막 날에 곧 하나님이 경륜이 찼을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경륜이 찼을 때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이거예요. 그가 누구시냐? 예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뵌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봄으로써 독생자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를 보내고자 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라.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오는 길을 연 자들이에요. 모든 짐승이나 동물은 다 고유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그 오리지널이요,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그 오리지널이요, 모든 것이 다 오리지널이지만은 사람만큼은 고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자 예수, 그 형상을 따서 우리가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각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리지널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감으로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 권세자가 되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들 밑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 있던 겁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첫째 의와 둘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진멸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재 창조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흑암과 그 혼돈과 공허한 것은 이미 존재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어둠의 권세자로 잡아놓은 그들을 가둬놓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고 났을 때 이 사탄 마귀는 그저 인간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다 하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신 다음에 뱀에게 이 이야기를 중심토록 흙을 먹어라. 인간에게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가 사망 권세자요 흑암 권세자가 된 겁니다. 이 일을 멸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그 오시는 길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나의 형제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형제라. 우리 그냥 믿는 사람이라 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형제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 형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형제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나의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나의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러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의 수준은 여러분과 나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일반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주실 만큼 나의 친구라 하셨고 형제라 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람입니까? 놀라운 사람, 믿는 자들. 여러분과 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한 백성들을 선택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말씀대로 이끌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예를 정하시고 보여주시고 매년 용서받고 살게끔 하셨어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그런 피를 흘려야만이 용서함을 줍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짐승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피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사람의 피도 그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율법이 원하는 바와 같이 죄 없는 피가 어디 있느냐? 오라!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죄 없는 피가 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써 여러분과 나의 죄,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사해버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과거 사람으로부터 현재 사람으로 또 미래 사람까지 다 죄를 용서해 버리셨어요. 첫째 의와 둘째 의를 이루심으로써 셋째 의를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줍니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천지 창조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시편 23편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은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짓고 악을 행하지만은 우리 치료하신, 완전히 정결케 하신 그 죄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어가면서 짓는 이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짓는 죄들은 회개하면 다 떨어내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하기를 내 몸도 그럼 씻겨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다. 이미 죄는 다 사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손과 발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빨살해 버리셨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옥 구경하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부인하면 돼요. 믿어도 소용없다. 나 예수 안 믿으겠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은 그가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겁니다.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돈벌이가 괜찮은데 조금 이거 더 벌어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 이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나 시집 가야 되는데요. 장가 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속히 오는 겁니다. 2000년이 이미 지났지만은 주님께는 속히 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계 같은 데서 어린애들이 올라와서 막 율동을 하고 하게 하면은 그 부모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막 자기 자신만 찍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보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우리가 승산하는 것도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져서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생기고 아무렇게 생기고 이랬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의 피가 나에게 있으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의가 없는 자들은 의를 구해도 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무시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그리했고 인간들을 다 멸하셨죠. 의가 없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오직 노아의 애들 가족만 살려서 퍼쳐나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러했고 또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른 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특권을 가졌던 그들이 율법으로 영접되어 오던 그들이 예수라는 자를 믿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경륜이 찬 이 날에 오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도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보지 못하는 보이는 하나님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누구냐? 예수시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작은 그분이 확실하니 믿어라. 믿고 믿음에 견고하라 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나 여러분이 그 뿌리 피가 내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형제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연약한 줄 아세요? 도움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러므로 서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움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만물을 붙드신 그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또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 생활하는 기쁜 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팬시 공격할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수고하시고 우리 칼럼을 퍼오셔서 잘 해주셨습니다. 항상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 칼럼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언급하시며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시가 바울의 교만을 꺾었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쓰임받음의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줬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은 주신 적 없어요. 그가 병에 있던 거죠. 하나님은 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내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도록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줬어요.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육체로 채찍을 맞은 이후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병을 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병 준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으면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병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여러분이 병이 있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기도합니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아프게 해주세요. 더 큰 놈으로 주세요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병 주시지 않습니다.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도록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병 걸려서 골골 하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병 걸려서 골골골 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면은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낫기 위함이었다. 다 병을 거둬갔다 했어요.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약할 때 주님께 구해야 돼요. 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육체의 병이 들어오면은 주님의 명령으로 쫓으시던가 주님께 무릎 꿇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던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천지만물을 붙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가 3년 동안 지내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병을 꾸짖니 병이 쫓아가고 떠나가고 귀신을 꾸짖니 떠나가고 바다를 꾸짖니 잠잠해지고 파도를 꾸짖니 조용해지고 바람을 꾸짖니 바람이 멈추고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생활.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는 성경 몇 장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장에 뭐가 있고 많이 안다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실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룬 이 일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영원 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지금도 아침에 뜨는 태양이 뜨고 저녁엔 달이 뜨고 모든 것이 주님이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대로입니다.